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야훼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야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야훼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야훼께 가까이 나아오라. 야훼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12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만나야만 되는 만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자마자 세례받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종착역이 천국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만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후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려면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르고 비로소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후에 비로소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마라의 쓴물 사건은 광야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을 마시고 엘림이라는 평안한 곳에서 쉬기도 합니다. 광야에는 항상 쓴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물도 있고 엘림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물만 마시려 하고 엘림에만 머무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쓴물, 단물, 엘림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해를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는 짧게 잡으면 일주일, 길게 잡아도 2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워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 오랫동안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쓴물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기도 하고 단물과 같은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평안한 곳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을 보며 쓴물이네 단물이네 하며 일희일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구원받고 난 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6장의 시간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때입니다. 그들은 가까스로 물은 마실 수 있었지만 이젠 먹을 것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왜 먹을 것이 바닥났을까요? 광야는 결핍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결핍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누리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바닥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겨우 엘림에 도착해서 한숨 돌리고 평안히 쉬고 있는데 또다시 먹을 음식이 바닥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결핍이 끝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인생입니다. 광야에서 결핍은 당연합니다. 인생에서 문제가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신 이유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은 먹을 음식이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실 이들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는 앉아 있을 수 있었지만 그 고기를 먹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으로서 그 고기를 삶거나 굽거나 요리를 할 수는 있었지만 먹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곡식이 풍부했던 애굽에서 떡은 배불리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를 빼앗겨야만 했고 또 무시무시한 노역이 그 대가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잊지도 않았던 일을 말하며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먹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나를 거두고 만나를 먹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는지 그 믿음이 성장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지 않았다는 그 증거는 원망입니다. 원망은 감사와 반비례합니다. 또한 이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과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마지막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본문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즉 그들의 배부름도 목적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만나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 원망을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것의 최종 목적은 그들의 믿음,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만나의 뜻은 이 만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서로 아침에 내렸던 이 만나를 보면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서로 물어보던 그것이 곧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만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이 만나가 되어서 그 만나를 먹을 때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생명의 말씀을 알 수 있고 그 원리를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중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약 2리터, 컵 8컵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힘이 세고 빠른 사람 또 느리고 약한 사람은 이 거두는 양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많이 거둔 사람 또 적게 거둔 사람 모두 그 사람 숫자에 맞게 하나님이 맞춰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이 거두어도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있었고 적게 거두어도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욕심을 따라 구하는지 필요를 따라 구하는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일하시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진짜 필요는 예수님 자신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었습니다. 모세는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뒀습니다. 그것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다는 것은 그들이 필요한 만큼 먹지 않고 일부러 남겨두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배가 고픈데도 참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배고픔을 참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었을까요? 다음날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만나를 매일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것이고 곧 하나님 자신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둔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게 하시고 또 냄새가 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고 또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들은
내일 먹을 음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입을 옷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와 정상적인 자녀라면 그 자녀들은 하루하루의 음식, 하루하루의 입을 옷, 그것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필요한 걱정과 불신을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거두어야 했습니다. 전날 거두었던 만나는 다음날 아침이 되면 상하기도 했지만 또 그 아침에 내렸던 만나는 해가 뜨거워지면 쓰러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래서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게으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다가 천천히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만나를 거두고 또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만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는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끝나는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은혜를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섯째 날에 만나를 2배 거두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백성들이 안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백성들에게 만나를 2배로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 사람들은, 이 거두러 나간 사람들은 이미 그날 먹을 양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2배를 거두라고 했었고 또 그 여섯째 날에 거둔 양식은 다음 날이 되어도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안식일에 또다시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화내시는 이유는 백성들의 관심이 여전히 욕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키우시려고 만나를 주셨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야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안식일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안식하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이유는 그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그네와 같이 잠깐 살았던 것처럼 그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만나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시고 또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